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최근 아침마다 집 근처를 좀 산책을 좀 합니다. 저희 집이 그랑데 리세라고 아주 좋은 프랑스 학교가 있고 조금 길 하나를 건너면 USJ라고 아주 좋은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나가서 이제 조깅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옛날에 단거리 선수였다 보니까 막 스프린트도 좀 합니다. 몸이 풀리면 걷기도 하고 이제 늦은 봄이 되고 여름으로 이제 가는 시기니까요. 꽃이 피었다가 길바닥에 꽃이 막 쫙 떨어져 있습니다. 푸른색 꽃도 떨어져 있고 또 어떤 곳에는 주황색 꽃도 막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꽃이를 막 이렇게 달리거나 걷거나 하면 아침에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보통은 5시 조금 넘어서 이렇게 나가는데 한 6시 좀 넘으면 이제 해가 쫙 떠오르면서 건물에 이렇게 해가 쫙 비칩니다. 붉은 하늘이 쫙 펼쳐지면서 굉장히 이렇게 멋있습니다. 막 뛰고 이렇게 뭐 걷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전도서 9장 4절 말씀 제가 부활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가지고 아침에 막 이렇게 좀 뛰고 걷고 꼬리를 이렇게 날리고 태양이 막 쫙 떠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멋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참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멋지십니다. 근데 제가 저희가 지금 사는 아슈라피아에 이사 온 지가 이제 5년째입니다. 처음에 이사를 왔을 때는 저희 집이 딱 건물 사이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디 뭐 조깅할 데도 없고 학교 루아이제 근처에 살 때는 학교 주위에 얼마나 루아이제 학교 근처에 있고 환경이 좋습니까? 아내랑 가끔 이렇게 손도 잡고 거의 손 잡고 이렇게 주위를 돌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베이루트에서 정말 그만한 환경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딱 오고 보니까 그런 환경이 없는 거예요.
집에서 나서면 그 개가 실내한 흔적들밖에 없고 온 동네 그냥 이렇게 실내한 흔적들밖에 없고 그래서 아예 뭐 걷거나 뛰는 것을 이렇게 포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주위는 뭐 다른 건 사는 거 이런 거는 다 괜찮은데 이거 그 뭐 걷거나 산책하거나 조깅 할 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딱 하니까 장소를 이렇게 찾아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다시 뛰면서 왜 없다라고 생각했지? 왜 없다라고 생각했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뭐가 안 된다, 없다,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답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없다라고 생각하면 찾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생각이나 행동을 다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뭔가 답이 있을 거다.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여러분, 어떻게 답이 있을 거다. 우리가 답을 찾지 못했을 뿐이지 답이 있을 거다. 그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아왔던 여인도 뭐 재산도 다 허비하고 의사에게 자기 몸을 보였지만 뭐 낫지도 않고 더 심각해졌습니다. 12년 동안 뭐 부인병이 있어서 아마 그 피를 흘렸으니까 거의 죽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옷순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하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리에 가가지고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하는데 12년 동안 알았으니까 거의 힘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는 그 사람들 비집고 들어가서는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졌더니만 나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 그 제자들이 선생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하는데 뭐 예수님 선생님 옷을 잡는 거 그냥 보통의 일이죠.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리고는 그 여자가 나와서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명의 친구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계신 집이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만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그 온 동네 사람이 아마 매우 터졌겠죠. 그러니까 4사람이 이렇게 뭐 침상을 가지고 왔는데 안 되겠어 가자. 안 된다고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뚫고 우리가 중풍병자를 달아내리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이렇게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죠.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그 전도하러 오신 분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실루엣으로 영상을 보여주는 게 기억이 나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실루엣으로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실루엣으로 이렇게 들고 걸어가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4명의 친구가 안 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는 안 된다. 돌아가자고 했으면 답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자. 어떻게 할까?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을 뜯어내자. 그리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38년이나 알아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이 실로암 연못에 물이 이렇게 움직이면 천사가 처음 내려와서 물이 이렇게 움직이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아마 38년 동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냐? 낫기를 원합니다. 물이 이렇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일 때 나를 좀 넣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네가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포기하지 않다. 안 된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뭡니까?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해결해 나가고 우리의 삶과 모든 사람의 삶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꽃들과 하늘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창공을 보고 그 새들이 날아다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시편 19편의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건을 보면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시인이 하늘을 보면서 고백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꽃도 있고, 다시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은 살아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죽은 게 없습니다. 다 살아있습니다. 물론 영원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뭐 이렇게 죽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다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다 살아있구나. 인간이 아무리 프로그램을 짜서 로봇이 뭐 뒤로 돌고 앞으로 돌고 이렇게 할지라도 전기 배터리 전기가 떨어지면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은 계속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만물이 지금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만물 스스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어도 없습니다. 들리는 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고 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한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시간이 흘러가고 흘러갈수록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터뜨리고 쏟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그 고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하나님의 질서와 지혜에 대한 인식을 의미합니다. 낮과 밤이 끊임없이 인류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 의사소통을 위한 전통적인 말이나 음성이 존재하지 않지만 청각적으로 들리지 않지만 그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다는 것이 날마다 밤이나 낮이나 날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꽃, 자스민 학교를 돌다 보니까 하얀 꽃이 있는데요. 향기가 너무 강합니다. 자스민 향기가 나는데 그런 강한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향기로운 재물을 이렇게 불에 태우면, 기름을 불에 태우면 향기로운 재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에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날마다 선포합니다. 인간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종교에 심취한 분인데 막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다른 종교에, 우리 전통 종교에 굉장히 심취한 분인데 이 죽을 병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교리적으로 더 이상 기적은 없어. 이게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제가 뒤에도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이어가지만 기적은 없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중한 병이 들었더라도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살리신다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거든요. 근데 안 돼, 없어라고 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최근에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자체가, 우리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지 않습니까? 말을 하고. 동물과 다른 모든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 양심에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 새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 모를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날마다 증가합니다. 그때는 태양이 없었습니까? 그때는 달이 없었습니까? 별이 없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폭포수를 터뜨리듯이 자신을 증거하고 만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하는데도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무슬림들에게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무슬림들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무슬림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내지 않습니까? 한국의 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들이 정말 이게 그 이슬람 지역, 무슬림 지역, 중동이 전도가 그렇게 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보냅니다. 가라. 우리 어제 그 임바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간증하셨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 나는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 왜 가라고 합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무슬림들을 사랑하시고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정말 전도가 안 돼. 그건 너네들이 할 문제가 아니고 가서 그냥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고 주님께서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건 주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우리가 전도하면 믿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으셨거든요. 무슬림들은 하나님이 창조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보면 어떤 극적인 것, 막 가가지고 극적인 것, 와, 내가 이렇게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예수를 믿었다. 극적인 고백과 간증이 우리 속에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어떤 사람이 꿈에 막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예수님 믿게 됐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막 고민하다가 이쪽 나라 종교인데 그 종교의 그 리더 되는 사람인데 자기가 고민하다가 신앙을 가지게 됐다. 우리는 너무 극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말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15년간이나 중동에 살았는데 아직 제대로 이렇게 말도 못합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돈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실패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참 안 될 때 사랑으로 정말 우리는 너무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좀 내게 있는 것을 주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샤투라 쪽으로 가다가 이쪽 들어오는데 블루모스크 옆에서 제가 이제 만났던 사람인데 일용직 노동자를 만났던 사람인데 샤투라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거기도 또 일용직 노동자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렇죠, 그죠? 지나가다 보니까 저는 원래는 이제 더 멀리 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날 제가 늘 아슈라피에 가면 거지 한 사람이 아슈라피에 그쪽에 사신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가끔 가면 이제 오늘 이게 아랍어 실습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가가지고 이제 늘 같이 한번 얘기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그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이제 이제 교육부 쪽으로 좀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걸어가는데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네가 왜 여기 있냐고 하면서 이제 얘기하고 한참 얘기하는데 그날 일이 없으니까 오후쯤 돼가지고 이제 오후 한 2시쯤 돼서 내가 지금 샤투라 여기 한번 돌아보고 싶은데 같이 갈래? 라고 얘기했는데 좀 가다가 이 사람이 밥을 먹지 않은가 너무 배고파 보였어요. 제가 나갈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갔는데 그날은 돈을 좀 더 갔거든. 돈이 있으니까 마누쉐 하나 사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누쉐를 하나 사줬습니다. 저는 먹고 나와가지고 마누쉐를 사줬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마누쉐 먹고 이렇게 하는데 주머니에서 이렇게 이제 네 돈 있냐? 제가 이제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내 돈 있다고 이렇게 보여주고 이제 사주고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20짜리도 가지고 있고 $10짜리도 가지고 있고 잔돈도 가지고 있고 그런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자기들이 이제 한 20불이나 10불 하면 10불 받고 10불 남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래, 이 사람들은 아무리 어렵다고 그래도 물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서 극단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그래 돈을 주면은 스포일이 된다. 돈을 주면 어떻습니까? 기도의 애통함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돈을 주고 어떤 그 사람이 요구를 들어주고 나면 기도의 애통함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병자가 있으면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병원에 데리고 갈까라고 생각하는데 병원에 갖다 놓으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면 어쨌든 이 사람 낫게 해달라고 막 굉장히 기도하게 되는데 그런 기도의 애통함, 영혼의 애통함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영혼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돈을 주면 이 사람이 뭔가 내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는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그 실패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의 영혼을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우리는 단기간에 생각하는데 단기간이 아니고 야, 이 사람 내가 평생 내가 이렇게 친구로 삼고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극적인 변화가 아니고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냥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거든요. 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그냥 만나고 싶어서 만납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시리아로 돌아가든지 결국은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믿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복음을 전하고 열매가 없을지라도 뭐 역으로 생각하면 무슬림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하죠. 갑자기 뭐 전하면 주위에서 뭐 얼마나 적응을 못하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후반에서 6절까지 보면 태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태양을 보면 뭐 태양을 숭배할 만하죠. 뭐 자연을 숭배할 만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신성이 있으니까 태양을 숭배합니다. 해를 보면 해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1절에서 3절은 이제 만물을 얘기하고 4절에서 4절 후반부터 6절 후반까지 태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이 얼마나 기쁨으로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나오고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해를 보면서 이 시편 19편 시인이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심을 보는 거죠. 정말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위대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까지 시인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7절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1절에서 6절까지가 자연 계시 하늘과 뭐 천지 만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다면 이제는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토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토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율법 토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완전하다 타맘입니다. 히브리 말도 타맘이고 우리 아랍어도 타맘이죠. 어떻게 지냈냐? 타맘 완벽하다, 퍼펙트하다. 하나님의 토라는 타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재물이 흠이 없다고 할 때도 타맘이라고 하는데 토라 하나님의 말씀은 타맘 완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력을 회복시키고 방향을 바르게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되살리고 생명을 재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재창조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성을 깨뜨리고 우리를 그분의 뜻 가운데로 이끕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10절에 보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역에 활력을 줍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주님의 인도하는 길로 나가게 됩니다. 말씀을 공부하면 주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나무도 그렇습니다. 나무도 키워보니까요, 꽃을 성장해서 꽃을 피워야 되는데 꽃을 피우지 않으면 반드시 이 나무는 죽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게 그렇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큰 나무도요, 싹을 다시 피우고 성장하면 아무리 오랜 나무도 그 나무는 삽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않고 그냥 새 싹을 틔우지 않으면 그 나무는 곧 죽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선교 현장에서 언어도 공부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 배워도 성경은 다 배우지 못합니다. 광대합니다.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은 다 공부하고 배우고 독서하고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압이나 장군이나 스키피오, 여러분 스키피오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장 한니발을 이겼습니다. 명장 한니발을 이긴 스키피오가 있는데 이 사람도 엄청나게 연구하고 한니발의 전법을 연구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사용합니다. 그래가지고는 한니발을 그냥 이렇게 북아프리카 어디죠? 예, 한니발이 북아프리카 근거지로 가가지고 한니발이 지금 로마를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아예 그냥 스키피오가 북아프리카로 파송이 돼가지고 티니지 쪽이죠. 그 북아프리카를 이렇게 공격을 한니발의 나라를 공격해버리니까 한니발이 다시 되돌아가게 되고 거기서 대회전을 벌여가지고 승리해버립니다. 나폴레옹이나 여러분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읽고 공부한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서 대가를 이뤄내고 성공을 이뤄냅니다. 사업이나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린 버핏도 보니까 끊임없이 독서하고 공부합니다. 거의 그 사람 죽을 나이가 다 됐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모교의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하십니다. 엄청나게 책을 많이 읽으십니다. 제 모교의 목사님이 말이 어눌합니다. 말이 잘 안 돼요. 누구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했는데 대표 기도가 안 돼서 매일 대포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청소년 때 매 아이들이 하면서 대포 기도하겠습니다. 대포 기도하겠습니다. 늘 놀렸습니다. 이분은 좀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치료가 많이 언어 치료를 이렇게 많이 받으셨는데도 좀 몸이 아프거나 감기가 걸리시면 말을 못 하십니다. 말이 안 나오는데 이분이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책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셨는데 굉장히 목회를 탁월하게 하십니다. 이분의 설교는 들으면 머리에 남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약점을 그렇게 극복해 나가니까 대구에서 정말 뜨거운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로 수요일이나 새벽기도 가면 청소년들이 나와서 막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목사님들이 견학 왔다가지고 완전히 그냥 놀랍니다. 이렇게도 목회할 수 있냐고. 계속해서 공부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 공부도 하고 하루에 내가 한 30분 이상은 일반 책을 읽겠다. 인터넷으로 읽을 수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겠다. 내가 이게 성장이 멈추는 순간 나는 죽는 거다. 여러분 최근에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영어 책을 이제 이렇게 1시간 반 이렇게 듣는데요. 거기도 얘기하는 것이 책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0년 더 통계적으로 10년 더 이상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적으로 깨어있고 이런 사람들이 10년 더 산다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는 보니까 93세가 되었는데 이게 뭐라고 이렇게 간증을 그냥 간증이 아니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 줄 몰랐대요. 자기는 60년 70년 살면 이제 자녀들 다 이렇게 장가시집 다 보내고 그리고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렸는데 이제 몇 년 있지 않으면 죽겠지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 93세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그동안 왜 공부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가?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공부를 시작하신 거예요. 아,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막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늦은 때는 없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경우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요, 시편 1편에 문의 10편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읽고 중얼중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기쁨을 주고 나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냥 시냇가, 그냥 여기는 시냇가 마르지 않습니까? 인공적으로 만드는 그 수로 옆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우리가 앞에서 잠깐 보았지만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해야 합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으면 회복됩니다. 스트레스 받았는데 뭐 쇼츠나 유튜브 몇 편 보고 나면 피곤만 합니다. 피곤만 합니다. 다 그냥 여러분, 쇼츠나 유튜브 동영상이 우리 수준을 넘어서는 게 그렇게 저는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이나 물론 새로운 뭐 정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다 사람의 그 이목을 끌만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수준의 그 높은 뭐 철학적인 거 이런 것들은 또 강의나 이런 것들은 또 잘 이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를 원래는 그 아랍어로 읽고 있습니다. 아랍어로 이제 읽고 있는데, 이게 아랍어로 읽어서 이게 참 어떤 때는 좀 마음먹고 읽으면 한 2시간도 걸리는 것 같고, 그런데 일단 한번 읽어보자. 어떤 때는 이해를 못해가지고 은혜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또 이제 어떤 때는 너무 이렇게 밀려가지고 영어로도 읽기도 하고. 아랍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아랍어도 영어로 하나님 말씀 읽어보면 한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랍어는 또 이렇게 되어 있구나,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 또 우리가 문장 구조가 다르니까 다 보면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12절, 12절 말, 11절, 12절 보니까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의무를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굴까?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시편 10편 시인이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천지 만물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에 겨워가지고 정말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송이보다 더 사모하고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허물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거울이니까 깨닫게 됩니다. 내 속에 이렇게 막 버리지 못한 죄가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 숨 훔치고 탈취하고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정직하여서 큰 죄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지. 그래서 14절에 이 시편 19편은 우리가 앞에서 본 시는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9편은 특이하게도 맨 나중에 자신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마음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재물이 완전히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나의 말과 마음의 묵상만 태워져서 드리는 걸 원하겠습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름에 막 이렇게
어디로 놀러 가면 좋을까? 막 이렇게 차 타보니까 로도스 섬이라고, 로스 섬, 그리스 섬인데 그 섬이 어디 있냐면 이베리아 반도, 터키 반도가 이베리아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터키 바로 앞에 그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이 왜 유명하냐면 이제 그 이슬람이 그 레반트 지역을 다 점령하고 이 사람들도 이제 쫓겨나 가지고 로도스 섬을 사 가지고 거기에서 성을 짓고 이슬람에 대항해 가지고 성요한 기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성을 정체를 짓고 이렇게 하는데 그 1453년에 이스탄불이 이제 메메트 2세에 의해 가지고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성요한 기사단이 그 로도스 섬에서 근거지로 삼아 가지고 이 이슬람 사람들이 무역을 하거나 하면은 그 배를 공격해서 빼앗고 또 이슬람 사람들을 노예로 잡고 팔고 하니까 메메트 2세에게는 이게 완전히 눈에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이제 장군을 명령해가지고 정복하라.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대군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그 1차 전쟁을 벌이는데 1488년에 1차 전쟁을 벌이는데 성요한 기사단과 그 다음에 이제 도 헬프로 온 사람들 시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다 몰아냅니다. 한 3번의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도 이제 대포를 쏴가지고 이스탄불 성벽도 3중으로 된 걸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제 대포를 쏴가지고 하는데 성이 무너지면 다시 쌓고 밤에 또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무슬림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복하려고 하는데 요한 기사단이 정말로 용감하게 싸워서 다 몰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 메메트 2세가 죽고 그 후계자인 술레이만 1세가 다시 대군을 보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정복을 하게 되는데 이 그 역사 사건을 굉장히 그 역사 소설로 그리는 사람이 시오노 나나미입니다. 그 로마인 이야기를 지었던 시오노 나나미인데 이 사람은 시오노 나나미는 완전 불신자거든요. 왜 로마가 멸망했냐? 극단적으로 기독교 때문에 로마가 멸망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이야기 그 17권이가 다 읽어보면 결론은 이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로마가 멸망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로도스 섬 공방전의 이야기를 역사소설로 3권이나 써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시면 불신자인데요. 얼마나 성요한 기사단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불신자가 했는데 어떤 간정보다 더 뜨겁습니다. 정말로 읽어보면 이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요한 기사단과 그 기사단이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어요. 이 사람들은 사실 마지막까지 우리가 다 이 무슬림들을 위해서 싸우고 죽자 이렇게 가지고 완전히 결사항전을 벌이는데 이 그 성의 시민들이 남아 있으니까 이 시민들 때문에 우리가 항복하자. 그래가지고는 마지막에 성을 다 넘겨주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기들 무기나 이런 것들을 성 주민들을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불신자의 눈으로 그려낸 그 역사 소설 성요한 기사단의 그 얘기를 읽어보면 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눈물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10편 시인도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만물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내가 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할까?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내가 어디에서 잃어버렸는가? 회복해야 합니다. 사역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내 사랑하나? 네 이거 해라. 네 이런 일을 해라. 그런 말씀하지 않고 먼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 사랑해? 우리의 사역과 모든 신앙의 기초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시고 말씀에 매여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시고 주 앞으로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증가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편 19편의 시인처럼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여서 하나님 이 한 몸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놀랍게 축복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우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